아멘, 할렐루야. 자,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1개월 동안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그들이 가르쳐 준 것이고, 성막을 짓고 이제는 성막을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해도 광야길을 들어가야 되는데, 민수기는 움직이는 것, 이동하는 것, 전진하는 것, 이렇게 민수기는 그러기 위해서는 숫자를 먼저 세운다고 했습니다. 지파별로 숫자를 세우고, 전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그들 중심에 있었냐. 오늘도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들은 광야길을 갈 때에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항상 성전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당시에 성막이 움직이면 그대로 움직인 것이고, 성막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막 중심이라는 것은 그 성막 안에 가장 지성소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가는 것.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는. 그래서 성막 중심, 말씀 중심,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 근데 이 교회 나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 중심이 아니고 사람 따라 움직이는, 사람 따라, 권력 따라 움직이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는 말씀 따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가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 교회. 이 새벽에 여러분이 이 교회 나오는 것은 여러분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막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움직임으로 그냥 가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가장 앞쪽에 있는 것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찬송하는 사람이죠. 찬송, 유다 지파.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갈 때 광야 훈련을 40년 훈련되는데, 그 앞에 맨 앞에 가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갈 때 앞발자국 내밀 때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갑니까? 근데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찬송하는 지파.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할 때에 그 아들들 축복할 때 유다는 찬송이다. 그래서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 중심으로 이 네 지파가 세 지파 동서남북 사방에 12지파에 배치하고, 그리고 이제 밖에 외부적인 세력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믿음을 하겠지만은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내부 문제, 내부 이스라엘 공동체 문제. 이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외부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내부의 문제예요. 개인도 마찬가지. 내 안에서 죄하고 성령이 매일 싸우게 있는 게 문제죠. 그리고 누가 이기는 게 문제죠. 우리 예수 사람교회 안에서도 이 내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안에가 하나 되면은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 이 교회 안에는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바깥에서 힘들어도. 그런데 이 내부를 하나 되게 해야 되는데, 이 내부를 하나 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감당하느냐? 그것이 레위인들이다 그랬어요.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레위인들은 무슨 훈련이 되어 있느냐면, 교회 목사님들은 철저히 신학교 가가지고 무슨 훈련이에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가 무너지면 이 바깥에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하면 무엇이 아닙니까? 밖에 나가 승리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승리하면 이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안에서 하나가 딱 되는 것은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이것이 12지파에 충분히 가르쳐졌을 때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어제 말씀하고 오늘 말씀, 공동체에서 이 안에 하나로 다 결속하는 것. 모세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공동체가 중요합니까? 개인이 중요합니까? 이 교회에 왔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 개인주의로 가다 보니까 자기 할 말 다 해버리니까 공동체 무너져 버려요. 우리 교회 안에 그거예요. 나라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공동체를 하나가 딱 되어서 가야 되는데 대통령도 갈 길 잃어버리고 이 안에 있는 사람 전부 다 국회의원도 다 그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너무 개인주의가 하다 보니까 나만 우리 당만 막 이렇게 개인적인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공동체도 살리고 개인의 존엄도 생기고 이 존엄도 지켜지고 이것이 잘 조화가 이루어져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개인의 존엄성도 무너져 버렸어요. 상대방 엄청나게 무시해 버립니다. 말하는 거 보면 행동하는 거 보면 이게 사람인가 짐승인가 모를 정도예요. 우리는 우리나라 현실을 바라보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이게 6일째 하나님께 창조한 짐승이냐 사람이냐 이것을 보게 되는데 짐승은 자기가 그렇게 막 싸워가지고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싸워서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에서 하나님 도움받고 살아가는 것이 그 안식일 개념이 갖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를 가만히 보게 되면 전부 다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상대방 죽이고 개인주의가 너무 앞장서고 공동체가 무너진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 되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전부 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인의 존엄성도 지켜주고 공동체도 살리는 것, 이 조화를 잘 지키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것을 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면 지금 너무 개인주의가 심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구나. 아니면 너무 공동체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없어지는구나. 이게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죠. 공산주의는 뭡니까? 개인의 존엄성이 없어지는 게 공산주의예요.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너무 자기 개인주의가 공동체가 무너지는 게 민주주의예요. 우리나라를 잘 보게 되면 너무 개인주의로 막 가다 보니까 공동체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막 안에서 내부에서 막 싸우다 보니까 오늘 여기 이 5장 말씀은 우리 시대를 잘 보게 만들어줘요. 공동체가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나라 공동체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무 개인, 나 중심으로 가게 되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상대방의 존엄성을 살려주지 않게 되면 공동체는 나 중심으로 가게 되면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5장 말씀 보게 되면 성막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갈 때는 여러분 이 하나가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개인주의로 가게 되면 그 무너진다는 것을 이 죄라는 것 등장시켜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항상 무슨 이 사건을 만들 때는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모세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었는데 모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거 말해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는 건 아론은 뭐예요? 제사장들을 훈련시키라 이거죠. 제사장들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제사장들에게 전체에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거예요.
이 교회 안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뭐를 쫓아내야 됩니까? 뭐를 쫓아내야 돼, 이 교회 안에? 자, 2절.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다. 모든 나병 환자가 무엇입니까?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그리고 유출증은 뭐냐면, 유출증은 이 성병 환자들, 이 교회 안에 성병, 유출증, 그것도 이제 전염이 빨리 되고 있죠. 죽음으로 부정한 자, 죽은 자를 자꾸만 숭배하고 상기하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상 숭배자들, 이런 사람들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죄가 있는 사람들은 다 쫓아내라.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요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 사람 죄를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거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성막을 지어라. 성막하는 성소, 지성소 안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곳에는 죄가 있으면,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죄를 전부 다 회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죄 가지고 들어가면 죽으니까.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만나러 온 여러분들이 죄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들어올 때부터 손 씻고 들어오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난 죽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전가해서 예수님 짊어지고 가셔서 십자가 짊어지고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이 들어올 때는 예수님께 죄의 십자가 다 은혜로 오늘 여기 들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을 여기서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오늘 이 새벽에 만나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내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난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다 십자가로 못 박아 버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빨리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진영 가운데 하나님 거하신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공동체를 하나님께 살리기 위해서요. 나 한 사람의 죄가 나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 한 사람의 죄가 옆에 사람들의 이 전염이 빨리 되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굉장히 전염성이 빠릅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모든 것은 죄로 만들어진 문화들이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더 좋아해가지고 만들어진 세상의 문화. 이 요한계시록 가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1년 동안 훈련받고 나서도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우상에 빠져버리잖아요. 왜? 세상 문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 이 안에서 철저하게 훈련되는 것은 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죄는 빨리 십자가로 짊어지고 예수님께 내맡기고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진영 밖으로 죄를 내보내는 것이다. 4절 다 같이 읽고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나올 때는 먼저 내 속에 있는 전염병, 말로서 상대방을 나쁘게 만든 말하는 것, 행동한 것, 생각까지도 잘못된 것, 죄는 다 쫓아내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 이 새벽에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지경 밖으로 쫓아내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왜? 공동체를 살리기, 이 교회 거룩성을 살리기 위해서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 보시래요. 하나님이 왜 우리 죄를 끊어내야 되는지, 악한 세상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꼭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5장 9절) 말씀부터 잠깐 읽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자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줘요. 거룩이 왜? 하나님이 그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를 만나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소교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저기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나가면 음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탐욕 있는 사람들, 소교 빼앗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세상에 되게 많아요. 여러분, 바깥에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거기 가서 사귀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 하느냐면,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세상 밖에 나면 그런 사람 수없이 많은 그런 사람 나가서 사귀어라. 그러나 교회 안에는 11절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읽었는데, 형제가 누구예요? 이 교회 안에 이제 형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 하잖아요. 바깥에 나가면 그런 사람 수두룩하다. 지금 말하는 것이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중에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소교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이게 뭐냐면 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에서 그들 같이 사귀지 말고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 같이 먹지도 말라. 왜 그렇습니까? 전염이 빨리 되기 때문에.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랴마는, 아니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유 집사님이 그럼 어떻게 해요, 장로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교회가 거룩을 지켜야 되는데 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않겠느냐. 13절 다 같이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요 죄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형제 자매가 죄를 보면은 그걸 위해서 빨리 회개를 해야 된다.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빨리 회개하라는 것이죠. 왜? 거기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창의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살리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이 나라도 공동체죠.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죄 문제는 이렇게 내쫓아야 되는데 이 안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보십니다. 우리는 빛이라고 했어요.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만 말씀 들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말씀을 들어야 되면 이 말씀이 우리 어둠을 몰아내야 돼요. 1장 5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 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말씀 가운데 행하면, 말씀대로 살면, 성경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오늘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는 우리 죄는 예수 십자가로 죄사함 받는 사람들이니까.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그래서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죄를 없애는 방법은 말씀을 점점 듣고 회개하는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공동체, 교회를 살리는 것이.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서 자기 주장을 막 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못 모르는 거예요. 공동체의 질서를 살리고 개인의 자존심과 존엄성도 살리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나와서는 내 주장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데 5절 보세요. 5장 6절 민수기 5장 6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방법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너무나 개인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걸 모르는 이 나라.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러면 너무 자기 욕심 채우려고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7절 다 같이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자, 뭐부터 한다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해야 될 것이 여기에요. 너무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너무 많아요. 한번 보세요. 장관들 다 세워놓고 대통령 세워놓고 나서 청문회 한다고 얼마나 막 상대방 공격을 합니까? 상대방 인격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하나님 영상인데 이 짐승의 모습들로 가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말 속에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이 있었고, 내 행동으로 상대방을 협박했고, 내 생각 속에 악이 가득 차 있어서 공동체가 무너진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지은 죄를 자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빨리 자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나요.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잘못된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공동체를 살려야 되는데 공동체 무너진 걸 못 보고 자기 발만 전부했으니까, 너무 개인적으로 얘기했으니까 대통령도 회개해야 되고요.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해야 된다고 공동체 무너진 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지역들은 자백해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국회의원 됐는데 하나님은 너무 내 말만 했고
내 행동으로 상대방을 협박했고 우리 단체가 공동체 무너진 걸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모르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잖아요. 지금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그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라가 전부 다 모르고 있을 때 예수 십자가에 죽었던 거죠.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 될 거예요. 어느 한편에서 가지고 야 너무하네, 이 사람 너무하네, 막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길을 누가 갑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 나라 민족, 하나님 임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려면 우리가 빨리 죄를 자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저 국회의원들 빨리 깨닫게 해달라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저들이 앞장서고 있는데 그것을 못 깨닫고 있다고. 그래서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그 죄값을 온전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 앞에 너무 협박을 했다, 상대방을 무시했다, 하나님 형상을 침범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 그렇게 되면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어떻게 하라고요? 5분의 1을 더하여 그의 죄값을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것이에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상대방 죄를 함부로 막 상대방의 이 허물을 드러내고 막 함부로 했다면 거기에 대한 죄값을 사람에게 치르요. 내가 말한 것이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이것은 예배에 관해서 여기까지인데 속죄제, 속번제, 소제, 번제, 화목제 그 중에 속번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상대방의 물건을 훔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회개 먼저 하고 자복하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 훔친 그 가족에게 가가지고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준다. 이건 다시는 내가 상대방의 그 물건 훔치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죄를 하나님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의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는 내가 상대방을 협박하지 않겠습니다. 다시금 내가 말로써 상대방을 위협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안 되면 이 나라 공동체는 또 무너집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배워야 되는 것이 이것을 배우는 것이죠. 정치하는 사람이나 교회가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 나라를 지도한다면 교회 지도자는 대통령하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개인의 주장이 너무나 세가지고 공동체 무너지는 거 모르고 있고 자기 공동체만 잘 꽂아가지고 이 개인의 함부로 무시해버리고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개인의 존엄성도 살려야 되고 공동체도 살리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는 죄 문제를 없애야 된다. 이 죄 문제를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께 빨리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내가 상대방이 지은 사람에게 죄를 했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음으로써 나는 다시금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은총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에 있어요. 성도들이 이 나라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도자로 세움받았다면 너희들 세상에 빛이 되려면 오늘 이 방법을 깨닫지 못하고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만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다 몰아내라. 그리고 나서 회개해라. 그리고 잘못한 것이 5분의 1을 더해서 그를 갚아주고 다시는 그 죄에 들어가지 마라. 빛 가운데 행해라. 빛 가운데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나라가 살아가는 방법이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아까는 433장 불렀다면 하나님 주신 기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기업을 우리는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한 것이다. 435장 찬송. 우리나라 하나님 주신 기업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여러분 가정도 기업이고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 주신 기업이에요. 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 안에 죄 문제 해결하지 않거든요. 나라 망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어느 골짜 지나가면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5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결단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해답은 성경책 속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개인의 존엄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세상, 그러면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현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민수기 6장을 통해서 이 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는 깨닫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개인주의가 팽배해가지고 자기 주장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는 발견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은 하나님 만나는 그 장소에 죄는 진영 밖으로 쫓아내 버릴 수 있는 결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숫자 때문에 죄를 허용하였고 재정 때문에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를 끌어안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숫자가 아무리 없어도 교회 안에 거룩성을 지켜내며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죄는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깨끗함, 거룩함이 유지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될수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죄 문제, 말 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행동 속에 있는 모든 죄는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를 더해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우리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프자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시간 내어 돌아가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주님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들리는 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 줄은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였사오니 믿음의 눈을 뜨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이 잠겨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뜨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교회 공동체가 나라 공동체가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불쌍합니다. 연약합니다. 너무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육의 눈을 떠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고 면하고 영의 눈을 감겨 있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셨고 이제는